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처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도 떨리지만 아마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함께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저도 편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펭수라는 캐릭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펭귄 모양의 그 탈을 쓴 이제 뭐 펭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펭귄 모양을 닮은 캐릭터인데요. 그 모양이 귀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했던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그 말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함께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러한 말을 했었는데요.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펭수라는 캐릭터가 이러한 말을 남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한다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힘내라는 말 대신 사랑해라는 말로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어색하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좀 눈을 맞추시면서 요 정도 손아트를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많이 어색하실 텐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한 글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이러한 유형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한 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유형은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은 피기 좋은 계절을 만나 활짝 피운 꽃은 아름답지만 반대로 또 꽃은 잎이 떨어지고 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꽃과 같은 친구는 내가 좋을 때 찾아오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를 이렇게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은 많은 새와 짐승들의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한결같이 편하고 또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는 이렇게 변함없는 친구를 산과 같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생명의 싹을 틔우고 또 곡식을 길러내며 또 그 어떤 차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곳입니다. 내가 건네준 작은 씨앗이어도 땅에서는 풍성한 곡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땅과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친구 유형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런 친구였지. 그 사람은 조금 이익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친구인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친구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럼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에 해당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조금은 삶과 같은 사람, 땅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마 이 요셉은 산과 같은 사람 그리고 땅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산과 같은 사람, 땅과 같이 좋은 요셉의 상황 가운데 엄청난 큰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요셉과 형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또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상황,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들을 든든히 지켜주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요셉과 형들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부재라는 것,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요셉의 형들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법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동생인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어도 이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이후에도 형들은 요셉을 따로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낮춰 말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요셉을 향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은 요셉과 형들에게 아주 큰 변화를 불러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모두 용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며 울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사람을 보내 그러한 말을 전할 때에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며 요셉은 울었습니다. 아마 그 눈물은 복수에 찬 눈물이나
화가 난 그러한 마음의 분노의 눈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지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는 자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형들을 향해 정말 진심 어린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찾아와서 종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형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간곡하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혹시 총리라는 높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이러한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신을 향한 그 형들의 악함이나 또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아픔이나 슬픔, 고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형들을 용서하겠노라 위로하며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그 업적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참된 하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그 요즘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괜찮습니다. 재밌게 보신다고 말씀하셔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가끔 찾아보곤 하는데요. 남성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경연을 펼치는 방송입니다. 매주 목요일 방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이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팀이 경연 가운데 희망가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희망가라는 이 노래를 4명의 가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저도 그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러한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짐작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저도 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치 저를 향해서 질문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당신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찾았습니까? 그 노래를 듣는데 이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갑자기 속으로 맞아. 정말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노래를 들으며 울고 있지 않을까, 눈물 흘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렇다면 우리의 위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위로자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조금 사실 불편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트로트를 들으면서 갑자기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 마음도 들고 불편한 생각도 들어서 이 희망과 나라는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노래를 검색해서 찾아보니 사실 처음 원곡은 가요가 아니라 미국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레미야 잉갈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고 또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풍진 세월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중들 사이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모질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희망을 찾고 싶고 또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귀와 명예를 누리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없고 또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신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로자 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위로가 하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넘치는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위로자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위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며 또 위로하시며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바라보며 또 받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며 오직 우리에 있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자들로 가정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위로가 또 하늘의 위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너무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처음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은 그 짧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면 충분히 위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큰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그 짧은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아름다운 위로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하늘의 위로를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